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어 산상설교를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팔복은 이제 8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8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8가지 종류의 특징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요, 그들은 애통해하며, 그들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혹은 주님의 제자들은 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볼 6절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이뭐 팔복 설교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냥 어떤 그냥 멋있는 경구처럼 보입니다. 다른 모든 팔복의 내용도 뭐 어떤 멋있는 속담이나 경구나 뭐 잠언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애통하며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잠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만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자신의 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제도의 변화라든가 혹은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혹은 뭐 지혜가 더 늘어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혹은 뭐 철학적으로 가난하거나 관계적으로 혹은 뭐 정서적으로 가난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장 깊은 밑바닥이 파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죠. 그리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부분에 큰 문제, 즉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내가 저지른 죄를 저 사람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저 사람이 저질렀을 때 우리는 보통 미워하고 나는 저러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냥 갈라치기 하고 끝나기 마련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온유한 심령을 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모든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이제 충족할 것이라고 약속된 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체험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지, 일종의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약간 충격적인 예화를 하나 들 겁니다. 일부 때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화를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부 교사들도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충격적인 예화를 우리가 들을 때 오히려 복음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깊이를 아이들이 아는 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현명하게 해주는 거죠. 물론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긴 했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예화도 아닙니다. 어쨌든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저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의를 갈망합니다. 절대적인 의를 갈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이 의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목적격, 대격이라고 하는데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문법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사실 이것도 뭐 2-30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유격으로 의를 말할 때하고 목적격으로 의를 말할 때는 좀 다릅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프랑스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소유격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꿔보죠. 나는 배가 고파서 음식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렇죠? 나는 음식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근데 여기서 음식을 소유격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제 배가 부를 만큼의 음식을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은 절대로 저는 음식을 원합니다. 음식에 목마르고 줄입니다라는 말은 절대로 온 세상 음식 다 내놔 이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온 세상의 모든 음식을 난 다 원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난 그냥 라면 먹고 싶어. 배고파. 그렇죠? 오랜만에 고기 한번 먹고 싶어. 나는 대창을 좋아하니까 대창을 먹고 싶어. 갑자기 본심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소유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일부, 온 세상 음식의 일부, 내 배를 채울 만큼의 음식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소유격을 씁니다. 근데 대격 혹은 목적격을 쓸 때는 다릅니다. 뭐냐면은 나는 음식에 줄이고 목마르습니다라는 말을 목적격으로 쓰잖아요. 그럼 나는 음식 자체를 원한다. 모든 음식을 원한다. 이 세상 모든 음식을 내가 다 가지고 싶다. 음식을 소유하고 싶다. 내가 음식을 컨트롤하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의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의 의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의 잔체, 완전한 의, 완벽한 의,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아주 큰 의를 원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거는 이 기독교인과 도덕주의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금석이 됩니다. 가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윤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여러 가지 윤리들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명령했으며 그럼 우리는 그걸 잘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도덕주의죠. 도덕주의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괜찮다고 느낄 만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이 정도로 대충 사람들하고 살 때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착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지. 나는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있지. 혹은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별 무리가 없어.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나는 뭐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잖아. 착한 사람이잖아. 라고 말할 때는 소유격의 의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만족할 만큼의 사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목적격의 의, 다시 말하면 의 자체를 원한다고 말할 때는 이런 겁니다. 나는 정말 의로워지고 싶어. 나는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의 자체를 원해. 나는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동 이면에도 죄가 있어. 근데 이런 문제가 내가 결국은 죄인이고 나 역시 끔찍한 짓을 저지른 죄인이나 다름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정말 의로워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의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도둑들도 어느 정도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아무리 악한 도둑이라 하더라도 도둑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옥에 가면요 도둑들이나 혹은 뭐 폭력 전과범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동 성폭행범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두드려 팹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래도 도둑질로 여기 왔지만 너는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두드려 패면서 복수를 하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 감옥 내에서는 얘보다는 의롭다
라는 소유격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살인자도 심지어 살인자도요. 어느 정도 고귀한 감정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인을 범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살인을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비겁하진 않아 라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의 의의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박애 정신이나 선행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선하심을 추구하는 자는 거의 드물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그냥 괜찮아. 저는 뭐 괜찮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뭐 어디에 취직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처음에 힘들긴 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래도 이타적인 편입니다. 저한테 맡겨진 일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서 맥주 마시면서 불평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정도의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너머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느낀 사람은요, 무언가 더 완전한 의의를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양심이 예민하고 너무 정죄하고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의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착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행복한 사회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살아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괜찮고 행복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별로 문제가 없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리고 자녀들도 모두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번듯한 종류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생활을 오래 해보십시오. 삶을 살면서 이 대화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계속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밖에서 볼 때 번듯한 가정 안에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안에 긴장과 갈등 그리고 죄의 문제가 없는 가정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것에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대충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따르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겉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바꿔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덕주의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나는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 누군가를 미워했어. 누군가를 폭행했어. 혹은 뭐 폭행까지 안 되더라도 미워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압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저지른 악행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악행이라는 게 마음속으로 행한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 혹은 나는 뭐 누군가를 미워했어. 누군가를 괴롭혔어.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건 살인한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겠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가장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가장 낮은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의 선행도 회개합니다. 자신의 선행도 회개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사람들이 볼 때 비난할 만한 악행만 죄악되다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선행조차도 죄악되다는 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선행이 죄악됩니까? 깨끗한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한 게 왜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자꾸 죄책감만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종종 사람들의 선행이라는 걸.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이 누군가의 예를 들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제 예를 드는 게 저한테도 가장 편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죠. 목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경건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저 사람 목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건한 삶을 살 걸 최소한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원래
좀 마음속으로는 되게 좀 유쾌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 언어 유희를 즐기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사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뭐 어쨌든 하긴 해야죠. 그리고 약간 그게 진짜 경건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삶을 살다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니까 이제 집회에서 설교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집회는 이제 강사가 여럿 있는 그 집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오기 전에 이제 왔던 강사분이 계셨었나 봐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사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사로 가면은 이제 의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사로 가면 이제 와가지고 어디 앉아 있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앉아 있으면 이제 차도 좀 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고 뭐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조그마한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보통 그때 뭐 주는 것도 있고 막 먹고 마시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좀 편안한 시간을 줍니다. 그럼 이제 몇몇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교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두세 분이 더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그 전 목사님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셨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다가 그분들이 근데 전에 온 목사님 좀 이상했어요. 뭐가요? 목사님인데 너무 경건하지 않고 막 세속적인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막 되게 막 말도 너무 허무하고 별로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끔찍하면서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갑자기 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경건한 목사야, 얘들아.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높이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속의 기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선행조차도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혹은 남을 더 깔아뭉개기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그건데 제가 했던 일은 뭘까요? 사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정규를 찬양한 거였죠. 그냥 단순히 이정규를 찬양하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전에 있던 강사를 깎아내리는 거였죠.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의 일부를 흘낏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악행을 저지를 때만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선행을 저지를 때도 죄악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파헤쳐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상처를 입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얘기를 지금이라도 가서 해야 되나? 어쨌든 상처를 입을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상처 입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거나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상처 입는 거는요,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잘해주고 착하고 나한테 굉장히 선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상처를 입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한 대 탁 치고 갔다고 합시다. 그럼 기분 나쁘죠. 그건 악행입니다.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평생의 상처로 남았어,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별 이상한 놈도 다 있네, 그럼 지나가겠죠. 아니면 신고해버리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혹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느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해준 일 이면에 여러분들이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상처받죠? 그 사람의 악행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행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깊이 고찰한 결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분석한 결과죠. 성경의 계시를 쭉 살펴보잖아요. 그럼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종류의 의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볼 건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46절부터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입니다. 절대적인 의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 역시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 다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는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악행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악행을, 노골적으로 드러난 악행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신의 의로운 행동 안에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의조차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특징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1차적으로 뭐 정의라든가 혹은 뭐 법정에서의 의라든가 법정에서 무죄 뭐 이런 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뭐 사회적 정의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요, 관계 가운데서 받아들여지는 것, 관계 가운데서 어떤 뭐 그 관계가 뭐 사랑의 관계든 뭐든 간에 어떤 관계든 간에 그 관계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서 옳다고 여김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뭘 원합니까? 합격을 원합니다. 합격한다고 할 때 내가 면접을 봤어요. 혹은 뭐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혹은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봅니다. 오디션을 봐가지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혹은 뭐 연기를 합니다. 그건 역시 뭔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혹은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실 기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원하죠? 짝사랑을 하니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죠. 그죠? 중요한 시험을 볼 때 합격하기를 원할 겁니다. 이건 역시 이 시험을 보는 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무언가를 시행할 때,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기다립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그죠? 혹은 당신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본 것 중에 제일 훌륭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당신이 오디션에서 부른 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노래 중에서 가장 탁월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그림은 최고였어요. 나를 좋아해 주다니 오늘부터 1일. 그죠? 우리는 이런 맨 마지막 게 제일 좋아요. 오늘은 다 청년들만 설교를 들으니까 좀 더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든 다 의에 줄이고 무언가 받아들여지는 거에 줄이고 목마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는요, 어떤 사람을 의미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컨대 우리는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사람들을 속여본 경험도 있고 속일 수 있다라는 걸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제 예화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를 비난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안에 참 풍성한 예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저는 책도 많이 읽죠. 많이 읽죠. 읽기도 하지만 또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분명히 알 텐데요. 제가 책을 사는 속도와 읽는 속도는 현저히 다릅니다. 저는 항상 엄청난 속도로 사고 천천히 읽죠. 근데요,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무슨 뭐 말들을 인용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책 인용 같은 거 막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제 생각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뭐 저한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자분들이 인제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 뭐 혹시 전승사 비평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러면서 막 전승사 비평 그럼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일생에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설명해 준다고 해 보면 신학의 아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저 사람 많이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압니다. 잘 모르는 걸 대충 이렇게 이 책을 좀 읽다 보면요. 잘 모르는 것도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포장하는 능력이 이렇게 성장해요. 그럴 때 종종 인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어볼 때. 특히 인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사실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스킬이 향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모든 사실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일종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숨어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들킬까 봐, 내가 사실은 모른다는 것, 사실은 무식하다라는 게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감정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학벌이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실 실제로 무언가를 아냐. 어떤 삶에서의 지식과 지혜를 알고 있냐. 그럼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화장을 1시간 이상 하지 않고는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민낯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 혹은 이건 뭐 아까 그건 예화는 농담이라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는 되게 착하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집에서 우리 가족들한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여러분들이 웃으시네요. 나쁘게 뭐야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위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대충 서로 이해해주고 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 없어라고 굳건하게 믿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 말에는 공감할 겁니다. 진짜 신이 존재하고요. 신이 모든 걸 통치하고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면요. 우리는 결국 민낯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까발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면요. 제가 신자로서요. 저는 신자이고 목사이기도 하니까요. 신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 이 문제에 있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예. 내가 그때 열심히 기도했지만 사실 그 기도 안에 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압니다. 어느 정도의 공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노래를 좀 뭐 멜로디가 좋아서 좋아하기도 했지만 되게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다음 가사가 뭐죠? 내 마음을 뭐 하여튼 그 노래 왜 싫어했냐면요.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 나를 보면 안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요. 내가 은밀히 저지른 죄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만은요. 내가 행한 선행조차도요. 그 이면에 악한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순결한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여김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당신 앞에 민낯으로 서고 싶습니다. 당신 앞에 나 자신을 다 까발려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체험받게 됩니까? 어떻게 어, 어, 배부르고 그리고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만 한 발 더 깊이 생각하면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실제로 그리스어 원문을 반영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하도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복이 있나니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행복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볼 때요,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그냥 쓱 읽어 내려가거든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어 내려갑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그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의를 행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읽어 내립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다시 도덕주의의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행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행조차도 힘을 다해가지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정말로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염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갈 수 없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고 구원이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너희들은 괜찮다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그냥 목마르고 있다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건데요. 맞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잘 살펴보려고. 너희 마음이 그렇게 사모함이 있니? 의에 줄이고 막 목마르고 으악 이러고 있니?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막 사모함과 막 이런 것이 없으면은 너는 버림받은 존재를 한다.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이 과거의 17세기에는요, 죄송합니다. 18세기에는요 이런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 처음에 이제 하는 그 예배 부름이 그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요,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자격으로 이해한 겁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아주 깊이 통회하고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막 괴로워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께로 나올 자격이 없어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본문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래, 의로움에 대해서 엄청난 갈망과 욕망이 있어야 돼. 너무너무 배고파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단다. 그래야 너희들이 배부를 수 있단다 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옛날에도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요, 요즘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를 지원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회사 지원할 때 요즘 다 이메일로 이렇게 원서 보내잖아요. 그때는 이제 원서를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학교들마다 원서를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손으로 수기를 써가지고 이제 회사에 갖다주고 그랬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이, 아직 젊은 목사예요. 근데 아닌가? 어쨌든 근데요, 그때 보면요, 이제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 정황이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보면은 이제 전공 같은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전공이 뭐 필요한 대로 전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컨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신학과를 졸업하기를 이제 요구하겠죠. 근데 뭐 경영학과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 지원 자격 있잖아요. 지원 자격에 있어서 전공 불문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 불문.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공이 나는 불어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하지? 썰렁한 개그가 아니고 진짜 사실이었어요. 그건 전형적인 오해죠. 전공 불문은요, 전공이 불어여야 프랑스어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전공 따위는 묻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지원 자격 땡땡 전공 불문. 이 말은 지원 자격으로서 전공이 불문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공에 관해서는 지원 자격을 따지지 않겠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배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지원 자격을 따지지 않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깊은 죄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적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조건 없이 배부를 것이다. 너희들은 조건 없이 배부를 것이다.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행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를 도덕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만들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 왔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요, 당시에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자들이요, 굉장한 자유와 해방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요? 어떻게요? 왜 그저 줄이고 목마른 것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다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돈을 주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저는 돈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팡팡 줄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불의한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이거에 관한 교리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라는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죠.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칭의를 우리한테 칭의만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칭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칭의는 간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간단하고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복잡하죠. 그렇죠? 칭의는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행동을 행하지 않은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죄가 없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물론 칭의가 된 사람은 서서히 의로워집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요, 진짜로 마음이 청결해질 겁니다. 서서히요. 그렇지만 먼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집니다. 먼저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민낯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민낯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혼자 있을 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도 다 까먹어버린 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내가 네 옆에 서 있었다. 내가 음모를 꾸밀 때, 내가 미워할 때, 내가 악행을 저지를 때, 내 손으로 그 짓을 저지를 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그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모두 내 앞에서 벌거벗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조건 없이 의롭다고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할 것이다. 너희들의 악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요, 이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을요, 여러 번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같은 말씀드립니다. 같은 개념의 말씀드립니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그저 목마르고 줄이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부르게, 그리고 목마름 해갈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쭉 추적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나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들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나는 너희들을 해갈할 수 있다. 너희들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럼요, 당연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생명의 샘이고 근원이라면요, 그분 자신은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전부 다 명예나 네가 돈을 나한테 원하기만 하면 나는 다 주겠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건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무슨 의미일까요? 육체적으로 그분이 진짜 목이 마르다는 의미일 뿐인가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물론 그분은 육체적으로 가라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목마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목마름을 잠시 죽이게 만들려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을 때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요, 육체적으로 그분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무언가라는 거죠. 더 그 너머의 이야기라는 거죠. 왜 그분이 목마르셨을까요? 그분이 목마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진짜 모든 완벽한 의를 그분이야말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행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안에서요, 그분의 동기까지 완벽하게 선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분이 의에 대해서 목마르셨죠? 왜 그분이 목마르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듣는 아주 오래고 오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듣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인해서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성부 하나님께 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여김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있잖아요. 완벽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요, 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 완벽한 죄인처럼 취급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용해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계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의가요, 의롭게 여김받는다는 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오늘부터 1일, 그럼 뭡니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으셨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요,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용해드리죠.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밤에는, 그 금요일 밤이요, 십자가의 밤이요, 아들만이 홀로 지옥에 머물러 있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아들을 편들지 않는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무한한 기쁨과 우정으로 가득하던 아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졌다. 이제 그는, 예수님은요, 범죄한 피조물과 의로우신 아버지 모두에게, 양쪽 모두에게 원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민하신 이유는 십자가형으로 느끼게 될 육체적 고통보다는, 물론 이것도 끔찍했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가장 본성적으로 혐오하던 것이 된다는,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하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진리이던 그가 세상에서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가 되어야 했다. 성부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 진리이신 분을요, 위선자 취급하셨습니다. 지극히 순결의 여성을 보고도 흑심을 품지 않던 그분이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셔야 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강간범 취급하셨습니다.
순전한 이타심으로 항상 살아가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이 되셔야 했다. 그런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자와 중상자와 모략하는 자와 절도범과 폭군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위선자가 되셔야 했다. 원래 본성적으로 그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한 대리자로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 마땅한 의로움 취급을요, 의롭게 여김받는 걸요,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해갈하게 됩니다. 배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성부 하나님조차, 그 순결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분조차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입니다. 예화를 좀 들어드리죠. 약간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통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레베카 피펫이라는 기독교인 강연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탁월한 강연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뭐 이 토마토와 빨간 사과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레베카 피퍼스의 책들 그 강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건전합니다. 레베카 피퍼스는 이제 어느 한 그 크리스천 이제 집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는 여성들을 상담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여성이 레베카 피퍼스에게 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강연의 칭의에 대해서 아마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레베카 피퍼스에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결혼한 여성이고요. 그리고 아이도 있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요. 20대 초반에 어떤 한 남성을 사귀고 있었고 그 남성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청소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건과 순결 그리고 뭐 혼전 순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던 사역자였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예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죠. 그리고 둘이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 한 6개월 전쯤에 이 여성분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도 청소년들에게 그토록 순결을 강요했지만, 순결을 얘기했지만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그 여성이 이제 레베카 피퍼스에게 말한 것을 제가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 앞에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털어놓을 수는 없었죠. 그렇죠? 이 사실을 교회 앞에 털어놓을 때 일어날 파장은 당신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자는 말했다. 우리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살기는 저렇게 살았다는 것을 털어놓았어야 했어요. 교인들은 철저하게 보수적이었고 아직까지 그런 추문에 휘말려 본 적이 없는 교회였죠. 우리 두 사람은 교인들이 우리 상황을 알면 기절초풍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런 망신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계속 내 결혼식은 생애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나를 보며 기쁜 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은 내가 순결한 신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랑 신부 행진을 위해 하객들 사이를 걸어갈 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쳤는지 아세요? 너는 살인자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아서 좋아? 네가 저지른 일이 들통나서 망신당하지 않은 게 자랑스러워? 하지만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하나님도 널 알아. 넌 무죄한 아기를 죽였어. 이런 생각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레베카 피퍼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지요.
처음에 피펫이 생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꼭 안아주고요.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줄까 했었어요. 근데요, 이런 말은 그녀에게 별로 위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죄인이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아니야 정도만으로 넌 괜찮아. 그거 가지고 오래전 일이잖아. 이미 아이도 넷이나 있다며.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뭐 잊어버려. 이 정도로는 그녀를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어보십시오. 나는 호흡을 고르고, 레베카 피퍼스의 말입니다. 내 생각을 말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자매님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건 그 아기가 처음이 아닐 텐데요. 낙태의 일은 두 번째 살인 아닌가요? 그 여자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눈길로 나를 바라봤다. 자매님, 나는 말을 이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자들인 양 요란을 떨지요. 그래요. 종교적이든 종교와는 담을 쌓았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낙태 경험자든 낙태 반대자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존재한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한 인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요, 한 인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매로 하여금 아기를 죽이게 한 그 교만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랍니다. 당신은 사람을 처음 죽인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십자가 처형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분을 그 자리로 내몰았어요. 나중에 전문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전문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요, 자유를 얻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처벌을 그리스도께서 자신 대신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만큼 그 자매가 순결하다고 여겨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어떻게 된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배부르게 됐죠. 이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지만, 제가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지만, 저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쪽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왜 자꾸 그런 걸 죄라고 말하죠? 왜 이 여자만 정죄하죠? 남자는 나쁜 놈이잖아요. 남자는 나쁜 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낙태가 자꾸 죄라고 하죠? 저는 지금 낙태가 죄다 지금 낙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왜 자꾸 기독교는 그걸 죄라고 말하고 정죄하고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이제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경험할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여자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여자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설교할 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막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양쪽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요, 둘 중에 어느 쪽도 아닙니다. 복음은 제3의 길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주 끔찍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요, 우리의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 역시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죠. 여러분들 최근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경악했을 겁니다. 한 부모가요, 그것도 크리스천 부모가요, 기독교인 부모가 입양한 자기 자녀를요, 자기 친자식은 예뻐하고요, 입양한 자기 자녀를 학대했죠. 그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그 부부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만약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이런 사건을 볼 때 뭘 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부분 치부만 들춰낸다. 사실 이 부부도 뭐 나름 어떻게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옹호해주자라고 말하거나, 보통 보수적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역시 기독교는 막 폐악질 종교야. 저건 다 위선자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도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보수냐 혹은 내가 진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근데 복음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붙잡으십시오. 제가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요, 그냥 도덕주의는요,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그렇지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저는 기독교인이긴 한데 저 기독교인들하고는 달라요. 쟤들은 이상한 애들일 거예요. 이단인가?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고요. 여러분, 그 부모는요, 자기 친자식만 예뻐하고 입양아를 죽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입양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영원한 친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친아들을 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아, 너희들 죄가 없어, 괜찮아, 그런 거 가지고 죄라고 자꾸 이렇게 막 들추고 그게 뭐가 위로가 되겠니? 그냥 괜찮아 토닥토닥 이걸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절대로 괜찮아 이 말로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남을 정죄하는 걸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죄를 다 알고도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 나 역시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거룩해질 겁니다. 기도합시다.